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은혜 받고자 나온 우리 교직원 이 아침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말씀 선포케 하시고 부족한 종은 가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추운 겨울 어느 날이었습니다. 몇 마리의 고슴도치가 모여 있습니다. 고슴도치들이 서로의 온기를 위해 가까워질수록 그들의 바늘이 서로를 찌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시 떨어집니다. 추위 때문에 고슴도치들이 다시 가까워집니다. 또 찔려서 떨어집니다. 같은 일이 반복되었지요. 많은 수의 모임과 헤어짐을 반복한 고슴도치들이 다른 고슴도치와 최소한의 간격을 두는 것, 그것이 최고의 수단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온기를 느끼면서 찔리지 않는 간격을 찾은 것이죠. 사람이 그렇습니다. 서로가 상처받지 않으면서도 온기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 친밀감이나 소속감을 원하면서도 적당한 거리를 두고 싶어하는 그런 모순된 마음을 가집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고슴도치 딜레마라고 부릅니다. 가까이 가면 찔리고 떨어지면 춥고, 이게 진퇴양난이지요. 이 고슴도치 이야기는 이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인간의 본질을 설명하기 위해서 소개한 우화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외로움이 자살의 원인이 된 지는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이 고독은 흡연보다도 더 강력한 수명의 단축 요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함께 사는 것 또한 쉽지가 않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많이 상처를 주고 받으며 살아갑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아픈 기억, 그것은 이 가족과 친구에게서 받은 상처가 크지요. 믿었던 직장 동료에게서 또는 친구에게서 받았던 상처가 지울 수 없게 우리 안에 남아있는 걸 봅니다. 이렇듯 모든 인간이 상처 속에 살아가는 그 이유가 뭡니까? 인간은 관계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유대인 철학자 마틴 부버가 그의 책 나와노에서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태초에 나와 궁극적인 너, 당신, 즉 하나님과 관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나와 너의 관계가 깨어진 이유는 너를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그 영원한 너,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관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본질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즉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것, 인간 또한 관계적 존재이며 관계를 통해서만 그 의미와 목적을 발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돈이 많아도, 좋은 집이 있어도 관계에서 불행하면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행복은 좋은 관계를 누려야 됩니다. 돈이 많고 사회적 지위가 높아도 좋은 관계, 바로 사랑이 없으면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경 전체를 두 구절로 요약하십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여 내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며 의무이며 살아가는 방법이 됩니다. 사람은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쩌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이유가 이 분노에 있기도 하고 탐욕에 있기도 하고 이 억울함은 출세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기도 하고
어쩌면 열등감이 인생의 동력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을 위한다고는 하지만은 그렇게 삐뚤어진 사랑으로는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라 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향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첫째 계명, 그 삶의 첫째 원리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사랑이며 그것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사랑의 방향을 바르게 잡아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 지금 롯데월드타워이죠. 555m에 이릅니다. 이 123층짜리 건물을 짓다 보니까 이 최고층에서는 이 강풍과 진동 때문에 계속 흔들리게 됩니다. 흔들림 때문에 각도가 1도라도 꺾이게 되면 최고층에서는 10m 가까이 오차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최고층 빌딩이 오차 없이 수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첨단 기술이 필요했죠. 그것이 바로 위성 측량 수신 기술입니다. 인공위성 4대가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가지고 이 건물의 그 상태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보내는 그 신호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꺾이지 않고 바르게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사랑이 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한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올바른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랑의 본질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0절에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지만 사실 그 말씀은 먼저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구원이 어떻게 사랑과 관계 있는지가 나타납니다. 아까 고슴도치구에서 인간은 관계적인 존재로 창조받았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서로 가까이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가까이 갈 수 없게 만드는 가시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라는 것이죠. 구원이란 것은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은 죄로 인해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면, 즉 구원받으면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 샬롬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샬롬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더불어 샬롬의 상태를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샬롬의 상태를 누린다는 것, 나와 하나님의 샬롬뿐만 아니라 그 샬롬의 관계를 넓혀서 이웃과도 샬롬하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되는 것, 바로 샬롬을 이루는 것입니다. 샬롬은 평화라고 번역되기도 하지만 그 원래의 뜻은 완성되는 것, 완전함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이유는, 그 목적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사랑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자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보 표지에 이 방고에 감자 먹는 사람들이란 그림을 실었습니다.
왜 갑자기 후기 인삼파 그림을 실었느냐? 그 그림에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왼쪽 위에 그 조금해서 잘 안 보이긴 합니다만 조그마한 액자가 있습니다. 그 액자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것을 찾게 되었을 때에 이 모습이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는 마가 다락방으로 보였습니다. 화목제물로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마가 다락방 같은 공간에 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있다면 가난하고 소박한 공동체일지라도 그 안에는 샬롬이 있으며 소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원주 연세의료원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샬롬과 소통이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를 구원하셔서 영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이 주님께서 그 주신 은혜를 늘 찾으며 감사하게 하시고 그 뜻에 순종하게 하시며 성령에 충만하여 이웃과 사랑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원주연세의료원이 사랑과 또 그 은혜가 충만하며 살롱과 소통이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